지금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월절을 살펴봤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대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피가 발린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양은 그림자입니다. 진짜 유월절 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마음의 문에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교절을 살펴보십시다. 무교절. 교자는 한문으로 누룩교입니다. 누룩, 이스트. 유대인들의 주식은 우리와 같이 밥이 아니라 떡입니다. 떡이라기보다는 빵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호떡같이 꾹 눌러서 구워 먹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반죽할 때 누룩을 넣어서 반죽합니다. 그러면 빵이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러나 옛날 출애굽할 때 그날 밤에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반려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왕이 10번째 재앙에 일단 항복을 하고 출애굽을 허락을 했습니다만 언제 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못 나가게 할지 모릅니다. 나가라 할 때 얼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가루가 발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들고 나와서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것이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 이 떡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고 또 이 떡을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둡니다. 땅속에 묻어두는 것은 장례의 모형입니다. 이 무교절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가 무교절 땅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초실절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은 무교절을 거쳐서 초실합니다. 즉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거나 시체를 길바닥에 그냥 눕혀뒀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은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류의 메시아는 반드시 무덤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무교절을 거쳐서 초실절이 와야 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풀코스잖아요. 예수님은 그 인생의 풀코스를 다 거치셨습니다. 마지막 무덤을 안 거치면은 그분은 인생을 다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마지막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교훈입니다. 무교절 때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병, 사이다병, 콜라병이 아니고 떡병자입니다. 무교병, 누룩 안 넣은 떡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흠과 티가 없습니다. 세상 누룩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무교병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 없으신 주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무교절 때는 무교병을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둔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은 날짜가 넘어가 버립니다. 날짜가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그것이 하루로 계산이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초상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더니 예수님 장례가 다급하게 치루어집니다. 빨리 날짜가 넘어가기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3일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14일 당일에 주님의 시체가 무덤에 놓여집니다. 날짜가 넘어가기 전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계산법으로는 그것도 하루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3일 만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구약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초실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바로 이어져서 3일 만에 초실, 첫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아직 추수 때가 아닌데 굉장히 오리건 곡식이 있습니다. 그것 한 단을 먼저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단을 먼저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추수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곡식에 낯을 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초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몸에 관한 한 예수님은 특권이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 몸이 바로 그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릅니다. 부활의 타이밍이 달라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앞당겨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일단 죽었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보면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초실절 먼저 익은 한 단을 추수하기 전에는 다른 곡식에 절대로 낯을 대지 못하듯이 예수님 부활이 먼저 익고 나서 큰 추수, 모든 인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가 보리추수 절기입니다. 이제 큰 추수 때입니다. 그레고리력으로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경입니다. 초실절에서 시작해서 오순, 꼭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신약적으로 이 날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을 이 땅에 계셨고 승천 후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부활로 치면은 꼭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초실절에서 계산해서 꼭 50일 만입니다. 만약에 49일이나 51일 만에 성령이 오셨다면 그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꼭 50일 만에 오신다고 이미 절기 속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때는 떡 2개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흔든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땅이 흔들렸고 무덤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떡 2개를 흔든다는 말은 2가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됩니다. 떡 2개를 흔들어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는 모든 이방 족속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유대인은 선민입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입니다. 선민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전도가 없습니다. 선민 사상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항상 개같이 취급합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은 쯧쯧쯧쯧 저 할례 없는 이방인들, 이게 가장 큰 욕입니다. 저들에게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에게도 이제부터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 때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바치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듭니다.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입니다. 이때의 누룩은 좋은 의미의 누룩입니다. 누룩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듯이 복음이 누룩과 같이 소리 없이 퍼져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가로수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종말의 타이밍입니다. 복음이 아직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했다면 아직 종말의 타이밍은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것이 오순절 떡 2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오순절 때 보리 추수할 때는 다 추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쪽 밭 모퉁이를 남겨둬야 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차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겨둔 부스러기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교만해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갈급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오순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둡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때 복음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3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남겨둔 곡식은 바로 이들이 차지합니다. 과부는 오직 신랑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자이고, 고아는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이고, 나그네는 이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부스러기 복음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과 그 다음 절기인 나팔절 사이에 넉 달 농사 기간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런데 넉 달 농사 기간이 지나야 나팔절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넉 달은 넉 달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벌써 2000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넉 달 농사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넉 달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 농사 기간입니다. 특히 이방인의 구원 농사 기간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넉 달 농사 기간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얼마나 구원받는지 알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숫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숫자가 차버리면은 넉 달 농사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7대 절기가 예수님 생애이자 인류의 역사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절기는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다 지나간 역사입니다. 인류는 지금 넉 달 농사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열심히 사람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긴장입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